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 이런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들, 단체가 있지만 가정처럼 귀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지,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 집은 든든히 설 수 없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아무리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어떤 국방력도, 어떤 그들이 쌓아놓은 군비도 다 허사가 된다. 나라와 가정 다 중요한 기관이죠. 오늘 이 최초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또 인류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가정들이 건전하고 행복할 때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최초의 가정이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 세우셔서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는데, 그런데 아담 하와의 어느 날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정에 불행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류가 포도하는데 이 사회와 국가, 인류까지 다 타락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가정을 세워서 천국을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인류에게 예수님이 부활해 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인류의 꿈, 영생, 인류가 이 타락한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인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개인 행복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는 가정 어떨까요? 행복하실까요? 진정한 이 땅에 진정한 홈, 행복한 가정이죠. 홈, 가정. 이 가정 참 아름다운, 아마 이 땅에 이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보이는 이런 모든 비품, 무슨 모양, 좋은 아파트, 집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가정을 꾸며서 한 혈연 관계를 맺고 식구가 되어진 그 가정처럼 참 아름다운 신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작은 지정과 같은 것이고, 가정, 하나님 작은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렇게 타락한 가정인데 예수님 없는 가정이 진정한 가정일까? 그렇게 저는 의문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회도 행복할 수 없고, 예수님 없는 국가가 잘 될까요? 예수님 없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잘 된 나라가 없죠. 앞으로도 이 예수님 없는 이런 세상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인류의 구원, 소망이 있습니까? 인류가 구원이 있습니까? 진정한 인류의 평화, 행복이 있습니까? 인류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인류의 소망도 있고, 인류의 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되셔야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불교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의 가정, 공자, 맹자의 가정, 어떤 마음의 뜻을 세운 가정, 그런 가정에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이 땅에서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할지라도 그 가정 행복이 올 수 없는 것이고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라는데도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되면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까? 이 사회가 진짜 죄가 없고 사회가 진짜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한 이런 사회에 살고 더 가정에 문제가 많고 더 죄악이 많고 더 인간은 비극적이고 더 불행한 가운데 우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우린 불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져도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점점 더 많아져요. 이혼율이 과거보다 더 많고 요즘은 또 이혼도 젊은 이혼이 아니라 황혼 이혼도 많다고 그러대요. 황혼 이혼. 황혼 늙어서 이혼하면 무슨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보려고 늙어서 이혼해보지만 이혼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실까요? 진짜? 여기 연세대 다 많지 않아서 잘 모를 것 같아요. 황혼 이혼이 많아요. 혼자 있는 할머니. 야, 그게 행복할까? 남편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요즘 뭐 조론이라 해가지고 뭐 별거도 해보지만 그 별거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진짜 외로운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까? 옛날에는 뭐 가난해도 뭐 20대만 되면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는데 이제는 보통 처녀 총각이 40대가 넘어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인구 애도 안 낳아요. 가정을 가져도 애를 안 낳고 또 가정 꾸며보자 가정 친구도 보니까 가정이 불행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서 아야 포기해버리는 그거는 뭐예요? 홀족인가? 포기를 해가지고 아야 결혼도 안 하는 거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인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생활 어떻습니까? 부부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유구무원이시네요. 아마 질문하면 글쎄요 아마 그렇게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는 시대, 행복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떻습니까? 정말 효도하는 자녀, 살아가는 부모, 그런 가정. 경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떤 발전해서 무슨 과학의 발전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 매정한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가정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그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아니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가정이말로 이게 진정한 호명,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에서 세웠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바울이 아마 최초로 제일 먼저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복음서 편지 서신일 것 같아요. 이 오늘 성경에 서신을 보낸 내용 속에서 그 시대에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이 그 첫 신앙, 그 처음 복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과거에 로마 통치, 무슨 그리스 통치, 헬라 철학, 무슨 유대 종교 여러 가지 온갖 거 다 경험하고 온갖 자들이 번영하고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삶 속에 살지만 참 좀 그들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하고 그들은 더 풍기물란하고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런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복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듣게 되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장래에 통치하실 그런 복음을 듣자 그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직 그들의 생활이 예수님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 시대의 악한 풍습에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정말 모범적이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소문이 전 그 시대 마게도니아 그 일대에 온 아가야 그 모든 주 일대에 소아시아에 그들의 소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 첫 신앙의 첫 신앙, 뜨거웠던 신앙.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학이 필요 없어요. 신학이 필요 없어요. 신학도 필요 없고 그 시대에는 뭐 이단 공격도 필요 없는 것이 받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심, 뜨거운 열정의 그런 신앙뿐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행복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교인, 개인, 가정,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올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그 세 가지 모습의 모습, 세 가지 교리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하겠어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걸 늘 바울은 기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 우리 가정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세상과 달라져야 되고 말이죠. 뭔가 구별되어야 되고 이렇게 칭찬받는 진짜 행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제일 먼저 이 가정의 첫째 요소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기적이 있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일하는 거죠.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마치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게 바위산이 돼가지고 이 기초만 깨는데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반석 위에 지어진 우리 교회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도 바로 믿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 행함으로 옮기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위의 뜻이 바로 믿음의 역사거든요. 열매를 맺지 않는 공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만 믿음이라고 믿음을 그냥 자랑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서 선을 낳는 그러한 신앙, 우리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그냥 사색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바로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생활이 충만해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생활은 충만치 않은데 성령만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활 속에 충만한 것,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의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이건 기적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6절 말씀 보세요. 믿고, 그래서 보세요. 먼저 믿고 믿어야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복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먼저가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여러분이 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약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 죄의 사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린 죄인이니까, 누구나 죄인이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린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오늘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주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의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세우신 후에 축복의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비웃고 망령되이 여기는 가정에는 절대로 행복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도 또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믿게만 그 복음을 믿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니 곧 저희가 보세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내며 우리 독을 품고 독과 같은 이런 사단의 모든 사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환난,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봤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은 이런 권세와 표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얼마나 요즘 병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냥 아팠다마다 암이야. 우리 다 믿는 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다 누구나 병들고 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고, 이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걸 그대로 어린이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적 낫게 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병까지도 낫게 하시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불가능이 없어요. 가정의 모든 문제가 믿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태산 같은 그 모든 문제가 오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하여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믿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더 나가면 일을 해야 되니까 역사를 일으키면 믿은 다음에 더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보세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하는 자는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 세우는 곳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에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또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주님이 세운 가정이에요. 주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순종 위에 세운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 진짜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해 있는 가정, 존경하는 가정,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만 지키면 돼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이 얼만큼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행복한 부부관계의 삶을 사는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에베소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요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내들만 찾아봐서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십니까? 가만히 계셔요.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주의 말씀 믿고 순종 안 되면 그들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십니까? 아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복종하지 않나 봐. 남편이 뭐라면 남편 우습게 울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또 옛날 시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옛날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해요. 이건 영원한 진리요. 먼저 가정은 아내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내들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복종해. 순종도 아니야. 무조건 복종이야. 복종이 뭡니까? 무조건 굴복하는 거지.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말 들은 사람들 중에서 속으로 비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 진리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아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 아내가 여왕 대우 받는 가정에서요. 그걸로 안 하니까 여왕 대우는 고사하고 말이죠. 정말 종같이 여기는 거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을 진짜 복종해보세요. 누구한테 대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 쉬어도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가정의 행복의 기초요. 이것밖에 다른 이런 얘기 필요 없어.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평등 시대고 요즘은 그때 그거 언젠데 우린 동등하고 말이지. 그래서 아내들이 고개를 빡 심어주고 말이지. 니네나 똑같은 건데 그냥 그러면서 이제는 존경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게 그 가정의 남자는 그때부터 완전히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들도 아멘도 안 해? 왜 그렇게 하냐?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물론 몸이 진짜 다 중요하지만 몸의 머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도 다 본부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나요? 그래야 유지하지. 그와 같이로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고? 가정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아내의 머리라는 거죠. 그 아내가 아무리 잘나도 남편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올라가도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시대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대가 되면 그걸 좋다고 자유였다고 그러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아내들은 정말 남 집에 가서 아내 한번 그렇게 섬기면요 그때부터 남편은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해요. 진짜 그러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뭐 바쳐요? 뭐 바쳐요? 목숨 바쳐요. 목숨. 그럼 남편들은 목숨 바치는 거. 그래 아내니까 목숨 안 바. 목숨커녕 말이지. 애따 주먹이 날아가는 거지. 화나는데 말이지. 25절 남편들아 남편 또 좋아하지 마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진리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부감 만들고 영생에 구원얻게 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남편들의 아내가 순종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말해서 정말 죽기까지 목숨 걸라는 거죠. 그런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렵습니다. 아내도 어렵고 남편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순종케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이 말씀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순종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믿어주는 믿음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시 말하면 정말 나의 사명이 아니야. 이건 사명을 넘어서 하는 수고예요. 오래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왼뺨 돌리면 오른뺨은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너무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사랑의 노고다. 노고, 수고.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 수고하셔야 돼요. 서로가 일해. 노르면 안 돼요.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노는 사람 치고 보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넘치는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창은 뭔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와 노고와 헌신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세우게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여 목수의 아들로서 오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마지막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게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되셔야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란 의무 이상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으로 남에게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배려하고 관심 갖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익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타인을 위해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은 보수가 없어요. 보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희생이니까, 헌신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없잖아요.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없어도 사랑 그 자신이 행복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희생은 바로 행복이에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내 자신을 불탈라 희생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 자체가 행복이고 쾌락이다 때문에 수고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나 퉁기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좋은 거 같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하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돈도 벌어야 되고 정말 남편을 도와서 같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장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아내들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없어도 기쁘고 쾌락이고 이게 즐거운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이면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영생의 구원에 참여했고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의 가정, 혈육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그걸 갚아주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로하고 열심히 우리는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위에서 많은 고통을 내가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군소리 없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헌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굳은 일 다 하시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도 또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의 죄를 그 용서에, 마지막 자기들이 그 비참한 그 죽음에서 구원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죄 많은 그들의 모든 서로 간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예? 우리 사랑의 가정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이런 가정 식구를 용서하셔야 돼요. 예? 먼저 용서를 해도, 왜? 예수님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었고 죄 사함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데 우린 보통 33번 용서한다, 그 다음부터 넌 용서 절대 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가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준 것은 사랑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 식구 다 용서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서로 간에 다 모든 허물 단점을 그걸 보여잡고 끝까지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 주님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 사랑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셔야 돼요. 한 번 그때고 절대 안 믿잖아요. 난 다시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죄가 있어도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듯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 부모는 끝까지, 부모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소망을 두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가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질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용서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때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자신에게 미움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움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 식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몇 년 전에 지난 과거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자꾸 미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다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정은 행복해지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기초, 소망의 인내. 소망은 인내가 옵니다. 소망은 마지막 인내를 낳는 거예요. 소망, 인내. 이거는 기다리고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 끝까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기차고 용기가 나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은 이 땅의 소망도 소망이겠지만은 이 소망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냐면은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우리는 먼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죠. 재림의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 땅 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백주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다 주님이 책임지고 보상해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정의의 심판, 이 사회가 정말 다 정의의 심판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억울한 거 우리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정의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것이 소망이죠.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견디고 이 세상이 비극이 아니고 그리고 참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행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생겨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의 인내.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산발이가 있어야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소망이 없으면 얼마 사랑하다가 사랑 식어지면 어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고 또 얼마 가다가 믿음도 해이해지면 끝나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빼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 오시고 끝나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이 사랑도 재림의 그 희망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믿음도 증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 우리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 재림하시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증발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소망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그들이 순교를 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재림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 안에 이 세상의 부귀, 그 다음에 명예, 지위에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의 소망이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거기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무엇에 있습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의 무엇에 있어요? 재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신 분, 그분이 통치하신 완벽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분이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천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다시 부활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비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을 주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늙는 것도 절망할 게 없잖아요. 젊으면 영광스러운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영원한 시민이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과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명예도 행복도 여러분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 희망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주님 재림 시에 주어질 위대한 보상의 약속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위대한 보상 상급의 약속이 우리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상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상 타면 다 좋아하고 상 타면 다 한 통 내잖아요. 상 받았다고 말이죠. 그처럼 우리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믿는 자에 주신 그 상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의 이 유혹과 오늘의 이 환난과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도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나는 부활될 것이며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구주가 된 그 희망 때문에 기꺼이 그런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상급이 똑같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지만은 더 명확한 상은 주님이 오실 때 더 확실한 상을 받게 된다. 영생의 구원이죠. 그러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아무런 꿈이 없는데 이 땅에 꾸면 다 끝이다. 근데 무슨 행복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 다. 누구나 살다 죽으면 끝이면 이건 얼마나 우리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과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호흡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은 이 세 기둥의 조건의 기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믿음의 뭐라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는 소망의 인내로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기둥 위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 가정에 몰려와도 그리스도의 가정은 든든한 것입니다. 하나님 피난처 안에서 거한 가정이 되어지고 반석에 세운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 사랑과 소망 위에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